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기존에 있던 스타들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스타들이 뜨게 되는데, 이번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한국의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신유빈이라고 하는 탁구 선수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한국 여자 탁구 선수 중에서 한 올림픽 경기에서, 그에 열리는 올림픽 경기에서 2개의 메달을 딴 선수는 이 신유빈 선수가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2개의 동메달을 땄습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이 받은 그 포상금 전액을 선한 일에 기부했고,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선한 사업에 도네이션 한 것이 드러나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신유빈 선수는 5살 때 탁구를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부터 탁구의 재능, 두각을 보여서 탁구의 신동이다, 그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5살 때요, 너무 탁구를 잘해서 스타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는데, 우리 잠깐 우리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한번 틀어주세요. 다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들 그런 질문 한두 번쯤은 다 해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누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할아버지가 더 좋아? 할머니가 더 좋아? 이모가 더 좋아? 삼촌이 더 좋아? 근데 여러분, 아니 조그만 어린 아이가 한 말인데, 아니 그 덩치 큰 그 강호동 씨가요, 왜 그리 놀라서 뒤로 자빠집니까? 사실 작은 아이가 하는 말인데도요, 아빠가 더 좋아 하면은 기분이 업됩니다. 반대로 아빠 싫어, 엄마가 더 좋아하면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다운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내 편 되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힘을 얻기 마련입니다. 요즘에 매일같이 뉴스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와 해리스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누가 지지율이 더 높은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거기서 거긴데, 그 사람들은 1%에 웃고 1%에 울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와 비슷한 논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편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힘을 얻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지 그것을 보니까 3이라고 써져 있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3이라고 써 있는 그 옆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즉 이 시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서 한밤중에 울면서 궁전을 빠져나와 도망가는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썼던 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캄캄한 어두움의 밤에 썼던 시입니다. 압살롬은 이 쿠데타를 위해서 4년 동안 치밀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씩 훔쳤습니다. 얼마나 치밀했는지요. 다윗이 내 편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의 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충격과 배신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서도 저도 배신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대학원 입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당시 가장 좋아하던 선배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인품도 아주 좋은 분이었고 그냥 마음씨도 굉장히 착하고 선한 성실한 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도서관을 얻어서 먹고 자고 함께 스터디 그룹을 하면서 대학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아주 1급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배에게 가가지고 이번 시험에 이 문제가 꼭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 문제 준비한 것 있습니까? 그때 그 선배분이 고맙다 하면서 준비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그 문제를 준비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선배의 노트를 보았는데요. 그 노트에는 벌써 그 문제가 다 정리가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당시 대학원 입학 경쟁률이요 한 4대 1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선배는 저와 함께 스터디 그룹을 이루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를 하나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중요한 정보를 그 선배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했는데 저에게 굉장히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뢰 없는 사람과 함께 공부할 수는 없다라고 결심을 하고서 그해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군대에 갔습니다. 충격과 배신으로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졌고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가 믿었던 신하들도 다 등을 돌리고 압살롬의 편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충격에 빠진 다윗의 첫 마디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적들이요 그렇게 많은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 앞에서는요 다윗이 최고라고 칭찬합니다. 그 앞에서는요 다윗의 말 한마디라고 하면은 죽는 신용을 하고 명령에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많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3번 연속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2절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지금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절망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더욱더 절망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비난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어려움 그 자체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서도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비난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대적하며 저주를 퍼부었던 겁니다. 다윗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었어. 아니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어? 다윗이 그만큼 문제가 있어서겠지. 가정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어? 입이 달린 사람들은요 그 입을 벌려서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특히 다윗의 신하였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리면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쫓아가면서 저주했던 겁니다. 피 흘린 자요 너가 많이 피를 흘렸더니 많이 죽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서 이제 복수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너의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에게 넘기셨도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근데 살다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떠날 수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뒤에서 수근덕거리며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저 사람 되는 거 봐. 아니 어떻게 왜 저렇게 되었어? 분명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으니 저렇게 되었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수근덕거릴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하소연할 때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인생의 밤과 같은 절망의 시간을 보낼 때, 지나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3절이요,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한글 성경은 번역되지 않았지만 영어 성경은 but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 속에서는 끊임없이 절망의 소리가 들려왔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닥쳐지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바라보게 하며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사실도 안타깝지만서도 그것보다 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두움의 밤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두움의 밤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것이 낙심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누가 나를 염려해서 하는 말인데도요, 섭섭하게 들리는 거예요. 나를 비웃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둠의 밤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러면 해답이 없고요, 우리는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 이것을 NIV 성경으로 보니까 A shield around me. 그러니까 나를 앞뒤로 두르고 있는 방패, 보호막. 하나님이 나를 앞뒤로 두르고 있는 나의 보호막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일생 수많은 전쟁에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전쟁터에서요,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방패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고 나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것이 방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 알았던 다윗이 사실은 전쟁터에 나갈 때요, 인간이 만든 방패를 갖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구척 거인 골리앗을 만나 싸울 때도 다윗은 방패 없이요, 물맷돌 5개만 들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 되어주실 것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반역하고 다른 대적자들이 다윗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요, 다윗은 다른 방패를 구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을 다시 영화롭게 해주실 그런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개는 언제 숙입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언제 숙이죠? 부끄러움을 당할 때, 치욕을 당할 때 고개를 푹 숙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고개가 저절로 떨구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고개를 든다라고 하는 말은 명예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명예를 다시금 회복해 하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고개를 들고 그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 어디로 고개를 향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상황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 그 상황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향해 고개를 들려 사람을 보면 우리는요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 힘으로 우리는 새 힘과 새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었을 때 다윗에게 한 변화가 생겨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베개 머리만 대도 그냥 고락 떨어지는 사람도요 문제가 생기면은 잠을 못 자요.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온 밤을 뒤척이면서 뜬 눈으로 지새우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워 잔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염려 없이 평안에 잠을 자고 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된 상황 아닙니다. 언제 적들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단잠을 잔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뒤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다윗에게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굳게 붙드시고 완전히 지켜 보호하실 것을 확신했기에 그는 평안히 누워 자고 깰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을 때요 제자들이요 모두 도망갑니다. 모두 집으로 숨어 들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두려워서요 문을 닫았어요. 근데 그들이요 대충 문을 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문들을 닫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이란 문들은요 다 닫았던 거예요. 그리고 문이 잘 닫혔나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들을 꼭 닫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두려움은요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평강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평안을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주님이 평안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평안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만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변하는 평안이고요 가짜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영원한 평안입니다. 변하지 않는 평안이고 진정한 평안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여 이 자리에 마음의 평안을 잃고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마음의 문들을 꽉 닫아두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아무리 문을 꼭 걸어 잠근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은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사라질 수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여러분 고개를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바꾸시고 다시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실 그 주님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힘입어서 다윗처럼 평안히 자고 일어나 기쁨으로 새 아침을 맞는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다윗에게요 평안이 생겨납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의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6절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저주합니다 라고 절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편이 하나 없다라고 절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그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내 편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자신의 고개를 다시 들게 하실 하나님 한 분만 내 편 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그는 다시 깨닫고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의 실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회개하면 됩니다. 그때는 가던 길에서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떠나갈 때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잠잠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인류 역사 속에서요, 기독교의 편이 많았던 적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늘 기독교를 향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대적해 왔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아수르가 공격했고요, 바벨론이 공격했습니다. 페르시아가, 헬라가, 로마가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세상의 공격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요, 편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그 사람,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편이 되어서요,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매를 맞고 박해당하고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쓰레기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세상 모두가 기독교 편이었을 때도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황제도 기독교의 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편이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내가 잘 서 있는가를 늘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독립전쟁의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워싱턴이 이끄는 대륙군은 영국군과 대항해서 전투를 벌였지만서요, 계속 패했습니다. 무기도 미흡했고요, 군사 수도요, 굉장히 열세였습니다. 군사들은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고 병사들은 계속되는 패배로 사기가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대륙군은요, 델라웨어 강 너머에 펜실베니아까지 밀렸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총사령관이었던 이 워싱턴 장군조차요, 그의 친지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전쟁은 끝났다라고 절망적인 편지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근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워싱턴 장군이 이끄는 그 병사 2,400명이요, 한밤중에 그 델라웨어 강을 건너서 영국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요, 대륙군이요, 독립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 3주 전에 우리 동문 목사님 수련회가 있었을 때 이곳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가이드분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워싱턴 장군이 그 강을 건넌 내막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거의 전쟁에서 패배함을 직감했을 때 그때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끝났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라. 그 음성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실 그 강을 그 시절에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이 꽁꽁 다 얼어붙어 있었고 그 물살이 워낙 세서요 건너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워싱턴 장군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강을 건넜습니다. 영국군들은 크리스마스 축제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술과 파티로 인해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워싱턴의 군대가 그들을 공격해서 승리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미국이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워싱턴 장군은요 기도의 사람이었더라고요. 전쟁의 패배로 궁지에 몰렸을 때 그는 종종 말을 타고서 진영을 떠나서 혼자 깊은 숲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급하게 그를 찾았을 때 그는 항상 눈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눈 위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워싱턴 장군의 모습을요 동네 방앗간 주인이 보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의 아내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 나도 그 모습 보았어, 기도하는 모습 보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요 좀 퍼져나갑니다. 그러자 영국군을 지지했던 사람들까지요 마음이 돌아서서 워싱턴의 군대에 자원 입대하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눈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 기도로 자원 입대하는 군사들이 몰려들었고 결국 이 기도는 미국의 역사를 바꾼 기도였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힘 있는 자의 역사입니다. 내 편이 얼마나 더 많은가,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당신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를 지켜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사람도 나를 인정해줘, 저 사람도 나를 인정해 주어서 나를 지지하는 내 편이 많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이 사람과 관계가 틀어질 수 있고요, 저 사람과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치 않는 인생의 캄캄한 밤을 보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반드시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다윗의 고백처럼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